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오늘은 성령의 8번째 말씀, 온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온유에 대한 말씀을 많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자가 복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인생이 되고, 결국에는 이 세상에 땅을 차지하는, 즉 이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 모세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 온유함이 참으로 중요한 신앙의 열매임을 강조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온유는 성령의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육체의 본성은 십자가에 늘 못 박고 늘 성령을 따라 살아가므로 신앙의 이 귀한 열매, 온유의 열매를 다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온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세 가지 이 온유에 대한 진리를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온유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 자세, 태도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갖는 것이 너무 귀한 일이죠. 젊은이들은 어른들 앞에 또한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를 갖고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가진 이런 태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내 뜻대로 살려고 고집 피우고 버티고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모습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온유와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멈춰 세우면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멈춰서고,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바른 태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온유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가지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깊이 인식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을 향한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한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바른 태도입니다. 온유입니다. 어느 초신자에게 목사님은 성도님 신앙이 성장하려면 무엇보다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권면했습니다. 그러자 한 주 동안 성경을 열심히 읽은 이 성도님이 다음 주일날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참 잘하셨습니다. 그럼 성경 어느 부분에서 특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게 묻자 이 초신자가 답하기를, 목사님,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는 제 이름이 수없이 등장해서 제 이름이 나올 때마다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성도님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이상해서 다시 묻습니다. 성도님의 이름이 성경 어디에서 나옵니까? 저에게 한번 찾아봐 보여주십시오. 목사님, 정말 성경에는 제 이름이 수없이 나와요. 여기 마태복음에도 제 이름이 나오잖아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9장을 펼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 초신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합니다. 목사님, 저는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제 이름이 의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보니 비로소 제 이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죄인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이게 내 이름이구나, 전부 나의 이야기구나, 그래서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의인인 줄로 압니다. 내가 가장 어렵고 똑똑하고 잘나고 다 그렇게 자신이 대단한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하여 그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어렵고 거룩한 빛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죄인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품어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런 찬양도 다 내가 죄인인데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이 깨달음에서 고백된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고, 주님을 높이지 않을 수 없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온유입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갖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여전히 고집 피우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교만하게 행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부활의 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모든 죄와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 그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임하셔서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고집과 교만과 불순종 다 뿌리 뽑아내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나 같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그 긍휼, 그것을 깊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온유한 삶이 회복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온유는 영적으로 잘 훈련된 성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온유하면 그 사람 부드러운 사람, 그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그 의미도 맞는 의미이지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의미는 그런 단순한 의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온유의 성경적인 의미는 단순히 부드럽다 이런 것을 넘어서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야성을 가지고 있는 사나운 짐승이 주인에게 잘 훈련되고 길들여져 마침내 주인에게 전적으로 순종하고 순복하고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온유입니다. 과거에 서부 영화 많이 보셨잖아요. 인디언들이 야생마를 길들이는 그런 장면들도 보셨죠. 들판에서 제멋대로 마음껏 뛰어놀던 그 야생마들을 붙잡아서 길들이면요, 처음에는 전혀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날뛰고 날뛰죠. 그러다가 훈련시키면 마침내 온순해지고 그 주인의 명령에 따르는 그런 고분고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온유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정말 지금 이 순간도 내 육체의 본성대로 얼마나 교만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함으로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훈련함으로 마침내 육체의 본성을 재현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숙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온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지도자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 때 이 온유함이 바로 이런 차원의 의미입니다. 모세도 처음 하나님 만나기 전에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야생마 같은 사람이었죠. 불같은 성격을 가졌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혈기로 사람을 쳐 죽일 정도였습니다. 대단했지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의 훈련을 받고 결국에는 야생마와 같은 그런 본성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고집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전적으로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온유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 온유는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훈련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영적인 훈련에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새벽기도 훈련입니다.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도 훈련이요, 큐티하는 것도 여러분 훈련입니다. 목사님 말씀과 교회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섬기는 것도 훈련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인내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훈련들을 더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어디로 인도하든 전적으로 순종하는 온유함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다 천국 가신 김용탁 집사님이 계십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집사님은 평생을 거친 바다 위에서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 거친 바다 위에서 살아남아야 하기에 뱃사람들을 만나면요 굉장히 거칠고 대단히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용탁 집사님이 배를 타시다 이제 한국에 오시면 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옥상에서 하늘 정원에서 저와 대화도 하고 그렇게 참 기도 제목도 나누었는데, 제가 경험한 것은 그렇게 평생 거친 바다를 또 위에서 살았으면 막 거칠고 뭐 강하고 그래야 하는데 집사님은 반대로 너무 온유하신 거예요. 너무 온유하셔요. 제가 그 집사님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이것입니다. 그 거친 바다에서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거칠어지고 강해지는데 그 망망대해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힘으로는 그 거친 바다에 살아날 수 없으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늘 의탁했을까. 그 믿음이 오히려 그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영적인 훈련, 온유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시키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유의 반대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목이 곧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탁하지 않고 교만하게 행하는 이스라엘을 볼 때마다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구나 탄식하셨습니다. 나를 믿으면서도 전혀 영적으로 훈련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성경 잠언 16장 18절에서는 유명한 말씀 하시죠. 교만의 패망은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거칠고 광야와 같을지라도 우리는 그 거칠고 그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의지하는 길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길밖에 없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믿음의 훈련을 함으로 말미암아 더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잘 훈련된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직분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야생마와 같은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본성들이 있다면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앞으로는 더 신앙의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온유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온유는 성도를 복되게 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예수님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너무 귀한 말씀이. 세상은 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다 세상을 차지한다, 성공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만 예수님 말씀은 반대의 말씀입니다. 강한 자, 힘 있는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결국 그들이 세상을 다 차지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은 역사를 보면 그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강한 자들, 힘 있는 자들이 한순간은 땅을 차지했지만 그 강한 자들, 힘 있는 자들 얼마 못 가서 다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동물 중에 하나인 공룡도 여러분 한때는 온 세상을 정복했지만 지금은 다 사라지고 박물관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이 세상에 강한 것들이 승리할 것 같고 다 세상을 차지할 것 같지만 먼저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 입안의 이빨들 보십시다. 치아들 보십시오. 얼마나 강해요. 그런데 이 강한 치아들이 부딪히고 깨지고 썩고, 그래서 여러분 입안에 부드러운 혀는 계속해서 존재하는데 이빨은 다 빠져서 털리하고 임플란트하고 강한 것이 먼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온유한 자가 결국에는 땅을 차지한다. 이 말씀을 성경학자들은 세 가지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첫째는 온유한 자들은 세상에서 많은 사람을 얻게 된다. 여러분 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많은 사람을 얻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너무 강한 사람 옆에는 사람이 없어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센 사람들 옆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반대로 온유한 사람,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친구가 있고 이웃이 많이 있고, 온유한 사람이 결국에는 많은 사람을 얻게 되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복음을 이웃에게 전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너무 강하면요 이웃이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여러분의 성품이 예수님 닮고 모세 닮아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 되어서 많은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의 열매를 그렇게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온유한 자들은 모든 삶의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만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온유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거친 바다와 같은, 거친 광야와 같은 그런 어려운 순간을 만나도 하나님 의지하고 영적으로 훈련하고, 그래서 결국은 삶의 어떤 상황도 다 인내하고 승리함으로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믿음의 사람이 결국은 복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영적으로 훈련함으로 온유의 열매를 맺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광야 이후에 예비하신, 고난 이후에 예비하신 그런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들은 장차 하나님의 상급을 차지하게 된다. 성경학자들은 세 번째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물론 이 세상도 의미하지만 결국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급은 누가 받겠습니까? 이 세상에 강한 자, 힘 있는 자, 스스로 잘났다고 교만하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자처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늘 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 나는 죄인이지만 이 죄인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 인생의 육체적인 본성을 영적으로 훈련하고 믿음으로 훈련하여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성숙되고 훈련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기업 천국의 상급도 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우리 성도를 복되게 하는 영적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모든 열매가 귀하지만 이 온유의 열매 역시 너무 귀한 열매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신앙생활에 인생의 길에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올바른 태도를 가진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야생마와 같은 내 안의 본성이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온유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도 복되고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복되게 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더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열매, 온유의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야생마와 같은 육체의 본성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기억하고 이제 이후로는 성령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영적으로 잘 훈련된 온유한 성품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이웃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늘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